오늘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던 방향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동쪽 방향, 즉 블레셋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던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커다란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휴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동쪽 방향에서 남쪽으로 돌리키신 것은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블레셋 백성들과 전투를 하게 되면 그들이 모두 애굽으로 도망갈 것을 예상하셨기 때문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 40년을 생활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치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이 어려워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섭리마다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본질적인 이유 한 가지를 더 보탠다고 한다면 북쪽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은, 휴브하게 하신 것은 바로 장차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하나에도 그 영적 교훈이 숨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동쪽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은 잃어버린 양들이 자기 신념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가는 길을 유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예표로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함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서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리 떠나라고 하는 단어는 방황하다, 혼돈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세상 임금인 바로 왕의 눈에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다라고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세상의 군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세상의 군왕들이 바라보기에는 방황하는 자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흥미롭지 않습니까? 갇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흥미로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왕의 눈에
세상 권세자의 눈에, 어둠의 세력의 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였고 양옆에는 높은 산으로 가려져 있고 뒤에는 사막 펼쳐져 있는 그야말로 사면총화에 처해 있다. 본문 4절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바로 왕이 너희의 뒤를 따랐다. 자, 여러분들 그림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지금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 양옆에는 높은 산으로 가려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을 사면초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 놓여져야만이 본문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 누구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소망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은 이제 곧 내가 홍해 바다를 쫙 흘러서 200만 명이 다루는 너희가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기적을 베풀 텐데 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 줄 알게 하리라는 말씀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중요한 성경적 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과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 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기적의 주체이시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바로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목표가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청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어려운 사면초가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실 때 그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세미하게 선포하시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저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가변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그 백성이 도망간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여라는 밑줄을 그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참 바로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그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익히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에 그 사람의 태도가 너무나 달라진다고 하듯이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중요한 일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물리칠 수 있는, 중단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알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은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바알 왕은 정신을 차리고 출애굽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 경제를 떠받치는 노예 노동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60만 명에 달하는 장정들이 일시에 애굽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그 경제가 치명상을 입는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정신을 잃고 있던 바로 왕이 신하들로부터 이런 보고를 날마다 받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없으니 이제 노예들이 담당하던 모든 몫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더구나 이 히브리 백성들은 장장 430년 동안 이 애굽 경제를 떠받치는 노예 노동의 중추였습니다. 43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그 경제를 떠받치는 60만 명에 달하는 노동력들이 일시에 애굽 땅을 떠나버린다고 한다면 그 노예 노동이 하던 일을 누군가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린 이 바알 왕과 그 신하들은 모든 장비를 중무장하고 이틀 밤낮을 쉬지 않고 추격한 결과 따라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기에 저 사마리아에 먼지를 일으키고 오는 그 군사들이 바알 왕과 그 군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8절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아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히라고 하는 단어는 높은 손으로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자처럼 비겁하게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손에 의지하여 담대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하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해방시키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바로 왕과 그 군사들로부터 해방시켜질 수 있기에 아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가변적인 존재인 동시에 위기 상황이 찾아오면 언제라도 두려움에 떠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로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심히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더 이상 비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면 간이 떨어진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마한 두려움이 아니라 심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게 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전투 경험이 없고 전쟁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아무런 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는 그 애굽의 군대들은 중무장한 그와 같은 강력한 군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누가 큰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런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애국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패배 의식이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430년 동안 애국을 주인으로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깊이 각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가 복합적으로 작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10절 마지막 부분은 보면 그들이 누구에게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천만다행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역시 우리가 크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라도 너무나 큰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 영화를 보게 되면 외국 사람들을 보면 위기가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Jesus Christ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11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우리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천천히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한다면 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이 다루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합해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마 기가 떨어져 나갈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모세라고 생각한다면 분통이 터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불평불만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센 불평불만은 형식적으로는 누구를 향하냐 그러면 모세를 향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당신이라는 이 호칭은 상당히 대등한 관계 아닙니까? 내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내 속에 불평불만이 가능할 때 당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향해서 지금 당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한 그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위기가 닥쳐오면 자기도 모르게 당신이라고 외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정될까요? 아담이 사탄의 뱀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당신이 데려온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당신이 데리고 온 그 여자가 아담의 호칭이었습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사면초가의 위기가 찾아오면 당신이 어찌하여 라고 외치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 의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이 표현은 창조주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과 같은 불평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불평불만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길 민수기 14장 22절에 가면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느니라고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고 계신다. 이 말씀의 대상이 세상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증언하고 계신다. 우리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2절은 11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괜히 당신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넷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은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는 자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구원받고 광야길을 걷는 것보다도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자유를 위한 역경보다도 안위를 위한 불종을 원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가 있다. 애굽에 있으면 아무런 걱정 의심 없이 내 배가 너무나 편하고 불렀을 텐데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앞에는 바다요, 옆에는 산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하신 분이 모세 당신이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난 어떤 신자의 경우에도 오늘 본문처럼 사면 초과의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참된 신자인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술을 통해서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담컨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응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자라 하더라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은혜 받았던 것처럼 육신의 소욕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언제라도 옛 본성이 자신을 지배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을 모두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함께 13절을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신자는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면 초과의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본문 13절 처음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주님은 찾아가셔서 항상 말씀하시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기억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있던 두려움은 물러가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신자는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켜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그 어떤 영적 세력도 그 어떤 근심과 두려움도 온전하게 쫓아버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인간은 얼마나 가변적인 존재인가를 알려줍니다. 인간은 자기 인생에 그렇게도 중요한 것을 늘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신자에게는 그 누구라도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떨게 되고 불평불만은 늘어놓게 되고 옛 본성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대상은 바로 나 자신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고 우리의 환경도 아니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주님, 그분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